주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뵙게 되어서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간 저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저쪽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있지만 내 짝꿍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짝꿍은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되고, 물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아니면 사랑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런 단계를 밟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 접붙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무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나무에서 자르다가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다가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 접붙여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접붙여 주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이 많군요. 우물우물우물,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게 아니고 크게 하시면 됩니다. 다 틀려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접붙여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양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시들어버린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접붙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또 먹기를 원하고,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거룩한 그런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귀한 VIP예요.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나는 VIP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여기야 별 볼 일 없지만 지금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VIP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곳 이 시간 이 길신에 여러분이 몸을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주심이 없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서야 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 빼놓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독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주심이 있고 여러분들 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장소도 귀하지만 이 시간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접붙여진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소생하고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들을 볼 때는 굉장히 시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이 길신의 가족과 저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접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간략하게 소개하셨지만 그 10여 년 전에 이 방글라데시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현장에 오셔서 저를 만나게 됐지요.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오신 우리 주길령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우리 주길란 우리 권사님도 동생과 함께 같이 오셨고, 또 이전의 목사님 김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한 보내주시는 건축비로 인해서 두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전에는 이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와 접붙여 주신 것이지요. 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야 될 말씀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몇 군데 또는 한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던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지요? 왜 듣는 게, 왜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귀는 어떤 것에 지금 기울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듣고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영혼들을 건지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 교회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소생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기르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에스골 골짜기에 뼈들이 쌓여 있지만 그들의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뼈가 붙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이 붙었습니다. 근육이 붙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을 묶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환상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그거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약함들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병들었어요. 병든 사람은 주변에 환자밖에 안 보여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병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픈 사람이 대부분 왔을 거예요. 대신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을 거예요. 병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나는 너무 크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건 위험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던 사도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병을 보고 있어요? 왜 문제를 자꾸 보고 있어요?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문제, 병,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체를 보니까 힘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사업이 금방 엎어질 것 같고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가면서 다시 또 걱정하고 가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왔고 이 금요일도 왔는데 자꾸 많이 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번 해도 다 들으셔요. 한 번 하면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하면 세 번, 여러 번 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한 번 오면 안 들어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꿈들을 이 시간에 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한번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를 보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 의존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린 것 이것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것 아닙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생각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는 설교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도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89년에서 지금 24년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보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갔을 때 90년에 한인교회에 아마 제가 예배에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90년에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대략 한 20시간 정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20시간이나 차를 타고 간 그 현지 시골에 사역을 했는데 두 번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돌잔치예요. 케이크 없어가지고 감자 가지고 이겨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나눠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첫째 딸이 있는데 아이 시골에서 공부하는 것이 잘 적응을 못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카로 다시 보내셨어요. 거기 다카가 수도거든요. 다시 제가 가면은 시골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카를 보내신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슬럼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94년에 보니까 선교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한인교회와 함께 부활절 첫 연합 예배를 인도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글라데시 신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학교를 세울 때 초창기 멤버로서 저 사역을 함께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제가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같이 하는 거예요. 다 연합했습니다. 혼자 장군, 멍군 다 할 수가 없고 다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 사역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중에 MK 사역이라고 선교사 자녀학교를 제가 섬길 수 있는 한 3년여간 동안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자녀 교육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문제한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슈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데 이 기회에 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성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아내 우영옥 선교사는 가자마자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맞이하면서 식사와 이 잠자리를 계속 제공하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쳤어요. 왜 그럴까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은 내가 선교사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언제까지 밥순이만 돼야 되냐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 학교를 저희 우영옥 선교사가 10여 년 동안 시작해서 학교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지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건물이 보입니다. 땅을 구입하고 물이 보이는데 물속에 있는 땅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 매립해가지고 여기 학교를 짓고 저 하얀 건물이 기숙사, 호스텔입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쉬운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쉽고 빠르게 잘 나가는 것을 다 추구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저 물속에 있는 땅들을 구입해서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싸기 때문에 아니라 그만한 넓은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땅을 구입하면서 매립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기도할 시간들을 또 주셔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왔고 중국에서도 왔고 한국에서도 왔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도 왔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너만 혼자 한 것 아니야. 너만 고생했다고 말하지 마. 나만 힘들었다고 말하지 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며 힘써 애쓰고 합력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저 학교를 세우고 호스텔을 세우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쁘게 자라고 배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학생들도 운동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하면서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봅니다. 새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아침에 수업을 하기 전에 체조하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학교에 새 학년을 맞이해서 새 책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저 학생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제 소풍도 가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새 학년 시작하면서 갖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농사 짓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땅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러면서 단지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다. 저게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삭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가르치는 그런 배움의 현장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닭을 키워서 닭장에 닭똥까지도 함께 치우는, 냄새 나지요. 그러나 냄새 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생물이 없어요. 다 냄새 나요. 그런데 저게 좋은 비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같이 놀면서 또 공동체, 협력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호스텔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잘하고 있어요. 저 학생들은 최소 10여 년 동안 저와 같이 생활했던 애들입니다. 이제 저 큰 애들 중에는 저 두 애들은 칼리지 다니는 학생들이 나왔고 대학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요. 그 다음에요. 부활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지 목사님,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현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모여서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직원 학생들을 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공간이 바로 이 연합여전도회가 마음과 물질과 기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세워진 학교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플룸입니다. 이거는 매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스포츠 포함해서 여러 많은 미팅을 거기서 하고 있죠. 여기는 현지 바돈 길신교회 담임 목사인 길벗 목사입니다. 그 가정과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곳이 이제 기도하는 모임들, 소그룹하는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분이 좀 독특한 사역을 해요. 무슬림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신약이나 또한 여러 가지 팜플렛을 나눠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생명을 걸고 감옥에도 가셨어요. 감옥에 갔다가 또 오신 분인데 그 사명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분이 바로 길벗 목사입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약 한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곳에 일종의 믿음의 스파이, 정탐꾼으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팜플렛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죠. 거기 가보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차가 다 막히고 1년에 아주 최고의 그 교통체증을 느끼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오게 될 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저에게 빠이빠이 해준 우리 기숙사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저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방학을 통해서 집을 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방글라데시 안에 여러 소위 그들이 말하는 테러리스트와 정부군과 지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 지역을 전부 다 봉쇄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지금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 도중에 지난 2년 전의 일들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함께 사역했던 우리 직원들, 우리 교사, 우리 그런 분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고 좀 부족해도 맡기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행정관을 세워서 그 친구에게 재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맡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지난 2년 전에 한국에 왔다 돌아가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친구가 무슨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작곡한다든지 또는 딴 데에 쓴다든지 돌려막기 한다든지 뭐 등등의 소식이 제 귀에 들리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막기도 하고 자기 쓰기도 하고 나중에 메꾸기도 하고 마음대로 썼는데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네? 그러면 자칫하면 쫓겨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살궁리를 찾지요. 그래서 살궁리 찾는 과정에 거기 있는 직원들을 하나로 딱 뭉칩니다. 뭉쳐서 저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제가 횡령했다고요. 자기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미스터 리가 횡령해서 착복한다. 방글라데시 들어온 돈 다 자기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미스터 리가 착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용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8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가 저한테 날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학부형들 학교에 왔을 때 학부형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를 다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저에게 사인하라고 합니다. 동의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동의를 해야 되니? 내가 무엇을 했건 난 너희들 직원 채용해서 봉급 준 죄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 똘똘 뭉쳐서 저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 나를 밀어붙이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뭐예요? 나는 사역 안 해. 끝이야. 나는 모든 사역 클로스. 그러니까 또 그들은 또 나름대로 방안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할게. 당신 나가. 그러면.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좋다. 너희들이 변호사를 썼나? 나도 변호사 써야지. 변호사를 써가지고 경찰서에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애국 선교사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애국 사람이 이와 같은 사역을 그칠 때에 나를 보호해다오.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냈어요. 그들도 횡령했다는 똑같은 편지를 그 같은 경찰서에, 지역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들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미니 재판이 벌어집니다. 미니 재판에 부소장격 되는 분이
재판장으로 앉게 된 거죠. 물어봅니다. 그 친구에게.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때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사인을 하는, 모든 일에 서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너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는 부흥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 여기 있는 미스터 리의 직원 아니야? 맞습니다. 따라서 너는 직원인 주제에 주인이 돈을 쓰든 안 쓰든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한 방 먹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 다음에 너 할 말이 뭐 있어?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은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는 24시간을 10년 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나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에 그분이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경찰관한테 너는 말이야 봉급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야. 아니면은 네가 했던 일 하나씩 조목조목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봉급을 받은 거야. 붙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전자잖아요. 봉급을 받았으니까 일했지. 이제까지 10년 동안 봉급 안 받고 네가 거기 있을 수 있어? 할 말이 없어요. 또 할 말이 뭐 있어? 나는 이곳에 미스터 리가 일 안 한다니까 내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잘 됐다. 너는 내가 주인이었어. 네가 말 맞다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동안 건물도 땅도 이 모든 것을 학교에 있는 비품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그런 렌트를 내가 렌트를 했는데 이제는 네가 한다? 좋다. 너 하려면 나한테 매달 200만 원 줘야 돼. 자기 선생들 봉급 줘야지 못 줘야지 다 빼놓고 나한테 200만 원을 준다? 그 나라 2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대략 한 2,000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봉급이 한 200불 정도, 150불에서 200불이에요. 그런데 2,000불을 나한테 준다? 매달?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 당장 내보내. 그래서 그 친구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끝나기 전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No, not yet. 지금 아니야. 너 나중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지금 용서해달라는 말은 나는 들리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경찰관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그날까지 하루를 더 연장해달라. 짐들을 가져가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안 된다고 했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다 주무시는가 봐. 예? 제가 마음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날까지 갈 사람인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 마음이 넓어서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그 마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루 더 해줬는데 그 사이에 일을 벌여놨어요.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가져가고 싶은 건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모으는 그 행정 서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미스터 리 당신 나를 볼 일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서류를 다 가져갔으니 너 당신 나를 꼭 봐야 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떠났어요.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으로 우리는 말로 하는 용서가 너무 많구나. 용서했으면 그 다음날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다 가져갔을까? 저희 우영옥 선교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 다 가져간 거예요. 다 준비해뒀던 거.
침대부터 해서 나중에 다 쓸 것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주는 키보드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것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다 가져간 거야, 이게요. 가니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가 저한테는 궁금했어요. 우리 그런 질문이 오잖아요. 나는 횡령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봉급 주는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 호스텔에 있는 학생들 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약한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에게 뭐가 왔을까요? 위로가 오잖아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친구가 있구나. 너밖에 없다. 사방팔방 나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너만 내 편이라니. 난 너무 좋다. 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애로운데, 힘든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거는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나로서는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한 사람이 내 편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눈물을 흘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에다 호소해도 해결되지 못하고, 법에 호소한들 내가 승리한다는 보장 자체도 없고, 딴 나라에서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는데 내 편이 되어준다는 이 소리는 저한테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오는데 이 어린 생명들이 다 나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눌리고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다 그런 거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하고 늘 기도했던 우리 학생들인데 미스터 리를 의지한 것이 잘못됐나? 할 정도. 그랬을 때 제가 그들의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반드시 너희들은 볼 거야. 반드시 볼 거야.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반드시 볼 거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비참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짓눌리면 안 되잖아요. 횡령당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쳐서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요?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선교비 보내서 그들을 봉급 주고 또한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것밖에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내가 돈은 주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에게 대들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급신급신 해야 되지 어찌 누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앞에서 짓눌림을 당하고 내가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에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심지어 손가락질했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붙여져 있는 존재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조롱당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저 속색이는 남편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저 누구 때문에. 저 누구 저 자식 두 번째 자식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등등의 이유가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이제까지 10년, 20년을 내가 이렇게 일한 사람입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쓰러져요. 혹시 그런 분 없으실까요? 나 기도 안 하면 이 교회 다 문 닫아요. 혹시 그런 분 없을까요? 내가 헌금한 것이 얼만데 이제까지 나 없었으면 이 교회 진짜 끝났어요 라고 혹시 그러실 분은 없으실까요? 그 형제가 대답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나님 앞에 바쳤을 시간 헌금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다 쫓아내고 우리가 하면 돼. 혹시 그런 분 여기 혹시 없을까요? 이 교회 하나님 것 맞아요? 주님 것 맞아요? 여전히 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 연장해 줬더니 다 싸들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누구냐고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냐?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라고 보여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그의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뭘 주셨냐면은 저들이 저렇게 돈을 갖고 싶어하고 그냥 떠나고 싶지 않고 나를 횡령했다고 법에다 고소하면서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두 사람을 정리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경찰에 연행될까 봐. 그들 스스로 와서 뭐가 씌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등등 많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냐? 알았다. 사직서 써가지고 와요. 사직서 써가지고 와요. 그전에는 사직서를 안 쓰고 그것 가지고 법정에 가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사직서를 쓰라 하니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여기 30여 년 동안 살면서 이 땅에 와서 횡령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의 표현 따라 뭔가 씌워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로는 사탄이 씌워서 그랬대요. 그러냐? 좋다. 그런 줄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내가 줄 테니까 몰래 숨겨다가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었던 거 다 가지고 찾아와. 누가 횡령했어요? 스스로 횡령한 사람이 남을 횡령했다고 고발하는 거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발이 제리니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진정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왔어요. 찾아가지고 온 거 쉽지 않았어요.
주동자들이 사인 안 하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지고 왔어요. 왜? 약속했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다 주마. 나는 이거 가질 생각 없다. 그래서 봉투를 다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파티를 열어주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서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뭔가 껄끄러운 분, 지금 오늘 기도하실 때 꼭 용서하세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용서하시면 여러분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되어 있어요. 많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으셔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새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시길 바라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 새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새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도록. 여기 교회,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로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용서의 운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그건 엄청난 큰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에서 시작된 줄 아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용서하면 다 열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용서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